사도들의 기도를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기도를 배우고자 하는 우리에게 이 사도의 기도를 보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보내는 이 편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이 내용을 보면 오늘 우리가 시급하게 기도해야 할 제목이 무엇인지를 또 배우게 됩니다. 사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라고 기도했고, 또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기도의 제목이 그의 부르심의 소망과 함께 이어지는 또 하나의 기도 제목,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라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했는데 우선 기업이라고 하는 말을 보겠습니다. 이 기업이라고 하는 말, 클레로노미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것은 소유주가 죽었을 때에 법적으로 그 상속되어지는 후사에게 상속하는 재산을 뜻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늘나라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땅,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 이런 내용들로 또 성경에서 많이 쓰여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 기업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 이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시다, 여호와께서 나의 기업이시다, 이런 고백을 성경에서 자주 보게 되는데,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뜻을 알게 되면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기업은 우선 1차적으로 본다면 땅을 의미합니다. 땅, 그러니까 성경이 쓰여진 이 시대는 또 농경 사회였으니 그 당시에 땅은 매우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은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그 땅에서 난 소산물을 통해서 나와 나의 가족들이 먹고, 그리고 나의 후손들이 먹게 되어지니까 이 땅은 곧 생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은 1차적으로 땅을 의미하는데, 그 땅은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단순히 먹고 사는 필요한 재산의 양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곧 생명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업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면서부터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지만 아브라함에게 직접적으로 땅이 주어지지 않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를 때까지도 땅이 직접적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보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면서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별로 그 땅을 받게 되었을 때, 그것이 곧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땅을 받게 되어지지만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이 곧 나의 기업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기업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십니다, 이 고백은 어떤 것과 같은 것이냐면, 하나님 없는 나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나와 나의 모든 후손은 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베소서에 여기서 보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서 말하는 이 기업을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예비하신 기업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 그 자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기업.
그런데 사실 이 둘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이사야 19장 25절에 보면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나의 기업이다 이렇게 또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도 그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여 나의 기업이다 이렇게 부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누리고 감격을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택하신 그 백성들로 인하여 기뻐하신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을 우리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기업의 영광이 곧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받게 될 그 기업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비참한 죄인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 죄인들을 선택하시고 또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시는 이 계획은 너무나 놀랍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즐거워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우리의 자녀들이 친구들을 집으로 데리고 온다고 합시다. 그러면 엄마로서 내 아들이 내 딸이 친구들을 데리고 오니까 또 그 아이들을 환대해주고 환영해주고 좋은 음식을 만들어주고 하겠죠.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내 딸, 내 아들이 아주 친하게 지내는 좋아하는 친구들이니까 그렇게 해주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 중에 내 아이를 몹시도 괴롭히고 몹시도 싫어하는 그 아이, 내 자녀를 상처 주는 아이가 있다, 그렇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은 부모로서 그 아이를 정말로 기쁘고 환영하는 마음으로 환대해 줄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지 못할 겁니다. 마음속으로 그 아이를 미워하기도 할 것이고, 제가 우리 자녀를, 내 아이를 굉장히 괴롭히는 아이구나 하고서 어떻게 하면 그 아이를 혼내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해 보죠.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나 같은 죄인을 이 천국으로 초대하여 주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즐거움을 맛보게 하셨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한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원수같이 여기고 그를 미워하고 그를 싫어하고 심지어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하며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범하기도 하였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환대하여 주시니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라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위대한 구원의 유익을 우리는 영원토록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은 결코 쉽지 않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사실 우리의 인생이 쉽다고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은 고난을 동반한 삶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일한 삶을 위해서, 내가 평안한 삶을 위해서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면 그러면 금방 이 기독교 신앙의 회의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고난을 겪었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렸던 것이죠. 그러니 그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기쁨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러니 환난은 잠시 받는 가벼운 것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위로하는 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이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에 관하여 아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용기를 주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자극을 주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추기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면 알수록 죄를 버릴 수 있는 용기를 더욱더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죄를 죽이는 방편으로 천국을 묵상하는 것, 내세를 묵상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육체를 죽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더욱더 준비해 나가는, 그렇게 더욱더 용기를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때에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천국에 대한 묵상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기업의 영광에 대한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묵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천국보다 더 커 보이고,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천국에서 누리게 될 것보다 더 중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힘으로 구원받아 보려고 하고, 이 세상의 힘으로 안전을 누리면서 살아가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기다리는 영광의 즐거움을 계속적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러셨기 때문에 그는 그에게 주어진 그 모든 시련을 통과하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의 죽음까지도 이기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 영광의 즐거움이 그 십자가의 고통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그 하나님의 기업에 대하여서, 그 영광의 풍성함에 대하여서 우리는 얼마나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얼마나 자주 그 하나님의 나라에 고정을 시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이라면 영적인 사람들일수록 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할 것이고 더 많이 사모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여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묵상할 것입니다. 이것을 전하고 있는, 이것에 대하여 기도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러니 영광이신 주님을 직접적으로 배운 것이죠. 영광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그는 직접 만난 것이죠. 그래서 그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그는 경험하였기 때문에 오늘 성도들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그 성도들에게 그것을 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는 영광이 풍성합니다. 해로 밝게 빛나는 것이 아니고 달로 밝게 빛나는 것이 아니라 빛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곳은 영광으로 찬란하게 빛난 곳입니다. 바로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고,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것이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이냐면 성도 안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이냐면 성도들만을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영광을 받기로 예정된 사람들, 이 기업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 곧 성도들이라 불리우는 그 사람들에게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기업의 영광의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쁘신 뜻대로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의 소망, 그 부르심의 확신이 정말로 내 영혼 속에 충만하게 넘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나는 반드시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이 영광을 빼앗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나를 위해 준비하여 주신 기업이며, 바로 나는 그 기업을 누리며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이 진실로 우리에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내 영혼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자들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는 바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